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조명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쫄보락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사다난, 우리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다사다복이라고 그래야 되지. 어려움도 물론 있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의 향기가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오름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행글라이더, 파라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그걸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봤어요. 그 전에 다랑시 오름에 갔더니 거기도 하는데 그때는 멀리서 봤고 이번에 아주 코앞에서 봤습니다. 뜨는 것을. 근데 어제는 바람이 없었어요. 거기도 앞에 보니까 바람이 시속 5.5km 미만일 때만 행글라이딩, 파라글라이딩을 해라. 뭐 이런 주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되지만 아주 없으면 그걸 전혀 못 해요.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람 맞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 맞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바람을 간절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제가 그 사진, 저 동영상도 하나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한참 서서 봤어요. 우리 집사람 벌써 저기 가 있는데 그거 찍으려고. 근데 바람이 안 부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바람 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다리다가 바람이 싹 부니까 이게 이제 조금 뒤에서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데 싹 들어주니까 이제 그리 막 바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불어서 두둥 하고 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으니까 간신히 떠서 저기 경사 아래에 있는 소나무에 걸릴 뻔했어요. 걸리고 그러면 이제 많이 다치고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한번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가면 이제 또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의 바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시련의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피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묵상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저도 부정맥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그 시련의 바람 중에 하나죠. 근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비참해하거나 중독 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필 수가 있고 자기 육신에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더 충성되게 남은 때에 복음의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몰빵을 하는 거죠. 몰빵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형 선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생에 어떤 자기의 간절히 원하는 일에 몰빵을 하듯이 제임스 딘인가 하는 영화 배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원을 산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내가 그 페북에서 그 글을 보고 그 사람 일찍 죽었어요, 제임스 딘이. 근데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다 죽었는지 몰라도 괜찮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꿈꿉니다. 또 영생에 관한 이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하는데 일은 내일 죽을 것처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내일 제임스 딘처럼 요절하면 안 되고.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질병인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기도했던 분인데 질병이 만만치 않았길래 3번이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질병이 좀 중한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한 끝에 주님께로부터 완치는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놀랍게 고쳐준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그 종이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중에 강함이라. 저는 제가 그런 그 질병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질병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별로 절제를 안 할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될 수만 있으면 남은 시간을 제게 부탁하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몰빵을 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다복했던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바람도 여러분들에게 불었겠지만 그때는 내가 그때 내 믿음의 날개를 그 패러글라이드처럼 활짝 피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것도 나에게 유익했구나.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 시련도 유익하겠구나.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상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참 바람들, 시련들, 가시밭길 이런 것들조차도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믿음의 진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믿고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런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게 띄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성공적인 한 해였나? 실패한 한 해였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올해 한 해가 2019년 363일이 지났는데 이 한 해를 우선 똑 띄어서 그 앞이나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똑 띄어서 올해 한 해 내가 참 성공적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한 한 해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짜증난다. 올해 한 해도 참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슬프다. 실패한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또 더 넓혀서 지금까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 성공한 삶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정말 실패작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뭐 환생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드라마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즉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마음으로 확신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뭐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건 그 과정이 어찌 됐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지금의 내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정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도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그때가 대학원을 마칠 때인가 하던 기억이 잘 안 돼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학을 마칠 때인 것 같아. 대학을 마칠 때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대통령 쪽에서부터 하여튼 그래갖고 요직에 들어갈 뻔했어요. 요직에.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런 건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저는 그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면 가족들은 난리 났죠. 왜 그런 굉장한 요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왜 버리냐. 나라에서 미국에 유학도 시켜주고, 그 당시엔 5급이 지금의 3급인데 그렇게 높은 자리로 채용을 해주고 그런다는데 왜 안 가냐. 저는 내 신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 기회가 한두 번 있었어요. 한두 번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안 한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그 다음에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정말 그리 됐으면은 어떻게 됐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많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은 것,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성공한 자들이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또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9편은 성도의 영광과 권세에 관한 노래입니다. 성도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회중. 여러분, 성도란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제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있는 기독 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큰데 모일지라도, 아무리 세력이 큰 교단일지라도,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그 여의도에 있는 머시기 무리일지라도 그건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아주 존귀한 명칭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지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지니 하나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충성되게 또
신실하게 살아서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편에서 완벽하게 없애주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됐습니다. 단번에.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거룩하게 됐고 단번에 영화롭게 된 겁니다.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하나님의 그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용감하게 글을 조금 올렸길래 제가 거기다 댓글을 좀 써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거는 큰 숙제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솔직히 몰라요. 소경이 어떻게 무지개를 알겠어요? 눈을 떠야 알지.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늘 우리를 정말 걸음더미에서 높이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의 전반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죠. 저희 왕,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춤도 좀 추고 그래야 돼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춤을 춥니다. 계속해서. 막 그 사람들 몸에 리듬이 배 있어요. 그냥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발 진리의 복음을 알고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또 뭐 거대 큰 교회들은 요즘에 미국 같은 데도 이제 큰 교회들은 많이 모여요. 그 극장처럼,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해서 강단이 복판에 있어요. 뺑 둘러서. 그리고 떼창을 하는데 감동적이에요. 그들은 말씀도 짧게 전해요. 근데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떼창을 할 때 보면 막 손을 들고 막 떼창을 합니다. 듣고 있으면 참 저도 은혜가 돼요. 근데 정말 저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역사가 돼서 의인 됐는가,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성도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거듭난 우리들은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은 그들은 막 손들고 감격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두 손 들고 쫙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율법적으로 뭐 손 들고 찬양하는 건 뭐 싫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온몸으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모두 주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숲에 가서는 그렇게 찬양해요. 혼자서.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근데 어쨌든 그건 자유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또 5절에는 성도들도 영광 중에 즐거움에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침상에서 누워서도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침상에서 찬양하는 거죠. 성도의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비참한 자들을,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높이 드셨다는 이 사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라고 늘 인정하는 자,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잘 아는 자, 자기의 부족과 악함과 연약을 잘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날로 날로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유능한 줄 알고 이런 건 큰 해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큰 해예요. 잘난 게 뭐가 있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거고 배설물만도 못한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세워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쓰레기 같고 무능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주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페북에 쓰는 사람은 뭐 타다나면 부죽개입니다. 그 말을 아주 어디다 독차하는지 모든 친구들을 신청한 사람이 다 써요. 그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고백한 거라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는 큰 기둥같이 잘난 사람이에요. 말만 그렇게 썼지. 타다나면 부죽갱이 같이 정말 심령이 그렇다면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저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의 귀한 사역에 써주시는 게 너무 황감한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풍성히 받고 더 받아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구원받은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고 그보다 성공적인 일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대성공을 한 사람들이. 뭐 성공이 무슨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런 건지 합니까? 그거는 쓰레기만도 못한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귀한 일을 부탁하신 일을 맡아서 일하는 주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심부름꾼이 됐든 그거보다 더 성공은 없고 그거보다 더 영광된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끊기지 않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오늘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입은 왜 주셨냐면 이 주둥바리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 존영을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딴 데 쓸 일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 상처 주는 일, 남의 험담하는 일 이런 데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건 쓴물입니다.
어떻게 한 생구녕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거듭난 자의 입에서는 여호와께 존영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샘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인해서 입술을 열면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한 사람 두 가지 특징. 입술이 하나님의 존영을 말해요. 또 하나는 양손에 구약과 신약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손의 칼을 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자기의 믿음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꺼내다가 줄인 영혼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그런 종들입니다. 양손에 그 날이 섰다는 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그렇잖아요. 예? 장동건이가 그랬나? 살아있네. 누가 그랬잖아요. 친구란 영화에서. 살아있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살아있네가 어디서 나오긴 나왔는데. 하정. 아, 몰라. 아무튼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이걸 전혀 안 쓰고 전혀 믿지 않으면 무뎌서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도 날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을 거듭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고 말씀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저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6절이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 칼로 뭐 하는 거냐? 이 칼로 사단 마귀를 묶어서 굴복을 시키고 또 그에게 포로된 자들을 풀어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저희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기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과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네. 그럼 이런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가슴을 쫙 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더 성공할 게 없어. 더 성공할 거라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것뿐입니다. 슬퍼하거나 노려하지 마십시오. 난 왜 이 모양이가? 이 나이가 돼도 내가 뭘 했나? 여러분, 쓰레기통에 잡아 쳐넣으십시오. 그런 생각은. 우리는 이미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고길로 꽂아서 나가면 더욱더 성공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보화가 우리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할 때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존귀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큰 권세가 있어요. 그는 말씀의 권세, 진리의 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열방들을 보수하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열방이나 무슨 민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들도 여기 해당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 결박을 걸어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대로 정말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우리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고 간절히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는 이 성도의 존귀와 영광을 또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더욱더 우리 이렇게 성도의 존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들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9편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존귀를 누리지 못하고 그 존귀한 직분을 마음껏 온천하에 떨지지 못한다면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분들도 정말 주님은 이와 같이 진리의 원형복음으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성도에게는 영광과 권세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입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